안녕하세요.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8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 시편 105편의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설교한 부분을 요약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이롭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이고 7절부터 45절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시편 105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찬양의 초대인 1절부터 6절과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 7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1절부터 6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명령하면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감사하다, 불러 아뢰다, 알게 하다 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는 모두 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찬양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이한 일을 말하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이한 일을 말하라 라는 이 표현은 경이로운 일을 말하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잘 통합니다. 경이롭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여러 가지 표현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요, 시인이 사용하는 단어는 모두 명령형 동사입니다. 감사하라, 부르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기이한 일을 말하라, 자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찬양의 초대는 3절과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에서 구하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찾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은 모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그분의 편이 됩니다. 5절부터 6절은 찬양으로의 초대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라는 동사가 가장 맨 앞에 나옵니다. 기억하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과 여호와의 입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서 찬양으로 초대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찬양으로 초대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절부터 6절에서 찬양으로 초대한 시인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7절부터 45절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7절부터 45절은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족이라는 적은 수의 무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볼까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란 언약을 의미합니다. 천이란 숫자는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같은 의미의 표현이 두 번씩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족장들인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시로 반역하고 배신했음에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심판 의지를 꺾으시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초대했었습니다. 8절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너희도 여호와께서 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기 합당하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그가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는 자기 백성 모두와 맺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천대에 걸친 영원한 것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 우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끌어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힘없이 걸어가는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